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주님의 성소로 우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젖어들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불의와 어둠들이 그 성령의 불 안에 다 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김받고 오늘 저희 마음에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귀히 마음에 모시고 주님 저희가 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 심령과 마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숙제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어둠과 모든 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 풀어야 될 숙제들이 환히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펼쳐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저희의 만나로 경험되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체험되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를 살리며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며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며 음료가 되며 그 말씀 오늘 저에게 복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죠? 민수기를 처음 읽었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딱 1년 되었을 때 그들의 1월 1일이 뭐 하는 날이었어요? 성막이 세워진 날이에요, 그죠? 창립기념일이에요. 창립기념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창립기념일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결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조직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보면서 교회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민수기는 누구를 카운트한 겁니까? 아무나 싸울 수 없는 사람을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카운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100%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를 카운트한 거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서 그 카운트를 할 때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모으셨던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뜻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운영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다 임무를 주고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명하셨습니까? 유월절을 명하시죠. 그 유월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떠올려야 될 건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늘 떠올리면서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라고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고 또 그들을 모으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지난주 1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뭡니까? 이 만나. 그들이 만나를 먹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만나로 그들이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의 그 중심에는 어디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탐욕,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확인했지만 메추라기는 며칠? 40년 동안 먹는 거예요? 아니요. 몇 달 먹는 거예요? 한 달 먹는 거예요. 한 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법기 안에 만나하고 메추라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만나만 넣고 메추라기는 한단 말이에요. 이 메추라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이런 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메추라기는 우리의 탐욕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죠? 하나님 엄청 좋으시잖아요. 한 달 동안만 실컷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한 달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탐욕 부렸던 사람은 다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 의미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벨라 기억나시죠? 다벨라. 그 다벨에서 뭐 했어요? 그들이 악독한 말 했잖아요. 그 악독한 말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불로 확 쓸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벨에서는 이 말조심, 그 다음에 이 메추라기에게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탐욕의 문제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자, 이 모든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 자, 모세는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들까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죠?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라 되어 있죠. 미리암이 먼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말하고 그런 모든 것 중심에는 아마 이 미리암이 아마 대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결혼 문제, 또 다 형제들 아니에요, 그죠?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시죠. 예, 누님이 되시고 아론은 모세의 누구예요? 형이 되시죠. 예, 다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 여자 문제가 나오면 자매들이 먼저 좀 발끈해요? 아니면 형제들이 좀 발끈하는 것 같아요? 주로 자매님들이 더 이렇게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리암이 더 그 앞장을 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미리암이 이 몸에 이렇게 병을 얻잖아요. 아마 미리암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는 그 말씀이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목사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비방에다 이러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비방이라고 했는데 이 비방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이 비방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 다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다바르. 오늘 제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히브리 보통 잘 안 읽는데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바르. 제가 히브리어는 안 쓸게요. 다바르인데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speak against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바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뜻이.
근데 이 against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번역이 들어갔냐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 speak가 이 말한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해서 비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뭐냐면 말한 거예요, 말한 거. 다바르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speak라고 하는 것에서 맥락에 따라서 against를 하나 붙여가지고 비방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실제적으로 원어를 보시면은 단순히 다바르 이 하나예요. 다바르. against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나 안 하는 거는 이제 그가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느끼는 문제지만 그냥 미디암과 아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미디암과 아론이 그냥 모세를 그냥 비방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한 말을 한 거예요, 단순히. 그죠? 그렇잖아요. 뭐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뭐 어게인스트까지 붙으면 이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실제로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어떻게 맞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근데 2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또 다발을 하는 거예요. 다발을. 모세와만 다발을 하셨느냐 우리와도 다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갔죠? 이 말씀도 다발이에요. 다발인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말씀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미안하잖아요. 좀 높임말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까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다발인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시는 말이 그냥 단순히 말이라 다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가 이제 야훼를 여호와라고 안 할게요. 왜냐하면 원래는 여호와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나올 때 저는 그냥 주님이라고 할게요. 자,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다바르 그들의 이 말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어디로 번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 이 스피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화가 확 났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권위의 문제로까지 간 거예요. 권위. 어솔리티의 문제가 간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모세하고만 말했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지 않느냐? 너 모세 너만 그거 가지고 독점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지도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열될 조짐이 생겨요. 지도력에 있어서 분열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발단은 뭐였어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문제에서 발전이 돼서 이것이 권위의 문제를 하면서 지도력이 분열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희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그죠? 가정에 있어서 부모, 특히 뭐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다바르 이 말 때문에 다 깨지고 부서지고 아픈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바르 때문에 국가가 분열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바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다바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처음에는
이 구스 여인 취한 것의 문제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모세가 해결을 해가지고 뭐 돌이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잘 해가지고 좀 더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 문제 가지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지도력이 분열되는 문제로서 가는 거예요. 자, 이 민수기는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들이 지금 군사로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싸워야 할 사람이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덮어줄 때가 필요해요. 덮어줄 때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 덮어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덮어줌. 이 덮어줌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도 나와요. 그죠?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가요 술 먹고 옷 벗고 잤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그죠?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보고는 뭐 했어요? 나가서 막 선물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뒷걸음치면서 뭐 했어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덮어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덮어줌.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줘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덮어준 사랑, 이 헤세드를 통해서요 이러한 부족한 면들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위기에 왔을 때 이 덮어주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뭐 단순히 비방했다 뭐 그것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더 이것이 확장이 돼 가지고는 지도력의 분열까지 갔다고 하는 그 점이에요. 거기에는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는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 얘기가. 예. 그러게 말이에요. 구스일의 처해도 온유한가. 예. 예. 참 그거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이러면 안 되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가정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저는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예.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모세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세를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예. 자, 이 모세는요 뭐 하다고요? 온유하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할 때에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meek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V인가? 스탠다드 버전 ASV에 보면 meek라고 하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 바이블 이런 데는 또 험블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뜻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험블의 의미보다는 이 meek라고 의미를 써야 돼요. meek라고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meek에다가 이 명사형이 meekness거든요. 이 meekness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요 험블을 포함하면서 겸손이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뭘 또 포함하고 있냐면 righteousness. 죄송합니다. 이게 꼭 그렇게 써가서 의로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 meek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됐고요. 또 여기에는요 보니까 teachable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르침을 받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이 험블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냥 낮다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low 또는 lowly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meek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험블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righteous 의로움도 포함되어 있고 인내, patient라고 하는 그 개념 들어와 있고 이 teachable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와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제가 원어로 봤거든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이게 아나우 이 원어를 보니까 아나우라고 하는 아나우.
이 아나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 히브리 말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가난, 두 번째 말은 거기에 고난, 세 번째 의미의 겸손, 네 번째 의미의 온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뭐가 있어요? 가난과 고난이 있어요. 가난과 고난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석에 있는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성품이 바로 이 미크,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그죠? 고생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내가 하나님 뜻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 가지고 그가 왕자였잖아요, 그죠? 왕자의 신분으로 이 그 애국 사람을 때려쳐 죽이고 모래바닥에 이렇게 파묻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뭔가 어떤 혁명가로서 뭔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다 들통 나가가지고는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양아버지의 원수가 돼서 그 양아버지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미디안으로, 그죠? 근데 그때 도망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에 도망가요. 40에. 그리고 몇 년을 그 미디안에서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아니 그 화려한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40년을 살아고 그 40년 80살이 돼가지고 뭘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편이 돼가지고 여러 번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리고 홍해를 갈라 주셨지만 홍해 갈라서 오다가도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런 어렵고 고난의 길, 가난의 길, 이런 길들을 정말 80 넘게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겸손과 온유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의로움도 있고요, 거기에는 배우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 자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늘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그는 살아온 거예요. 그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세가 있다는 얘기는 굳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책망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제가 모여서 저한테 잔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 목사,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막 얼굴에 막 일구락불락하면서 막 눈에 막 불꽃 튀어본 거 본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오직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제가 왜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이거는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하나님만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여러분에 부딪혔어요. 그 말씀 여러분 결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안 움직인다고 내가 가가지고 야 이렇게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 가지고 제가 인간의 말 가지고 그 사람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 그게 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실험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의 그 길에 순종하면서 정말 저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선한 일들, 선한 하나님의 살들을 일으킬 수 있을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을 이끌 생각 전혀 없어요. 한 톨도 없어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저는 소원해요. 소원. 자 보세요. 오세요. 우리가 보면서 잘못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막 가갖고 훈수를 두고 싶잖아요. 모세 형제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실 때에 티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그 회개와 돌이킴의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말 권면을 할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해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괜찮아요. 밖에서는요, 그냥 정치가들은 또 서로 막 비판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또는 뭐 정치적인 논리 속에서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사상적인 그런 생각과 말투에서 그런 토론, 또 학문적인 어떤 자리에서는 그런 토론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는 우리가 영적이 필요해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두 자매와 형제의 그 이야기 속에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속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온유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해 주셨어요. 그 온유하다는 것은 미크니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나우라고 하는 개념. 자, 근데 또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도 뭐 해줘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우리도 그 마음에 우리 인생 보면 제가 지금 인생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설 때 제가 너무 연소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인생에 뭐 고난 이런 거는 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뭐 지금 뭐 중공군이 중간에 오셨는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그 추운 날 그냥 가다가 동상 걸려가지고 그런 이야기 갖고 있는 분 앞에서 제가 무슨 고난을 얘기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을 걸은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데, 이 고난의 길이 뭐를 만들어내야 돼요? 온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오냐니까, 야 모세 대단하다, 야 모세는 영웅이구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네, 주여 나도 이 온유를 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모세하고 정말 가까이서 붙어 있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들에게 이 온유를 이루었다면 이 구스 여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안 풀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얘기는 미리암에게도 필요한 얘기고 아론에게도 필요한 얘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인데 가장 온유한 사람 되게 하나님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자, 우리 3절까지 다 이해, 여러분 이제 100% 이해가 됐으리까 싶어요. 자, 4절로 넘어갑시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매. 자, 여기까지요. 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특별한 그게 있는데 그는 내 온 집에 뭐 하다고요?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됐다 그랬죠? 자, 충성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이거 그도 배워왔어. 히브리어도.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아멘. 아멘. 이렇게 생겼나? 이걸 나와가지 가져왔어. 그래서 아멘. 제가 이걸 해냈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레프라고 하면 알레프. 이 알레프가 어디서 왔냐면요. 이 소뿔에서 왔어. 소뿔에서 왔어. 소뿔. 이게 뭐냐면 그 소머리예요. 소머리. 소머리. 이게요.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A가 됐어요. A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이게 소뿔떡이에요. 소뿔.
이 A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A를 볼 때마다 A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소머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소머리. 이 소머리를 거꾸로 핀 게 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매라고 하는 건데 매. 이거는요 뭐냐면 물결이에요. 물결이에요 이게. 물결에서 온 거예요. 이 물결에서 뭐가 왔는지 알아요? 영어에서 M이 온 거예요. M. 물결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뭔 것 같으세요? 뱀. 뱀까지 생겼는데 뱀이 아니라 이게요 씨앗이야. 씨드. 씨앗이고 이 씨앗에 이게 탁 터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뿌리가. 이게 씨앗이야. 이게 이 눈인데 눈. 이게 N에서 여기서 N이 나온 거예요. N. 그래서 여러분 N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필기체 이렇게 쓰죠? N. 그죠? 여기 쓰잖아요. 이게 N. 이게 왜 씨앗이야.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예. 이는 이제 그 발음을 하기 쉽게 매 N이 된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아멘은 뭐가 있어요? 소가 있고 물이 있고 또 뭐 씨앗이 있어요. 소물 씨앗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충성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동의합니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믿습니다는 뜻이 있어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소가 있고 물이 있고 씨앗이 있다 그랬죠. 이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그때 고대 시대에 이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그때 당시에 뭘 했어요? 밭 깔고 할 때 썼죠. 예. 근데 이 소는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 소가 끌려가죠. 순종적이죠. 그 농부에게 순종적이고 충성되죠. 그러니까 이 소의 어떤 성품에 있어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나온다니까요. 마치 이거는 한자와 비슷해요. 한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름을 제가 정확히 김모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또 너무 심하게 그 히브리어를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너무 심하게 하나하나의 그 뜻글자를 가지고 막 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봐야 될 그 의미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보면은 또 그것도 안 좋지만, 그러나 이 아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러한 그 어떤 그 한자 갖고 있는 상형 문자거든요. 이런 이 이미지,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이 아멘을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가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의 그 충직함을 여러분 떠올리셔도 되고,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흐르는 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흐르는 물에 흙탕물을 탁 버렸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 흙탕물에 있습니까? 흐르는 사이에 그건 또 다 정화가 되어져요. 그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물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가람을 얻잖아요. 헌신의 의미도 안에는 있어요. 물에는. 그죠? 이 물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씻겨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통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잖아요. 그죠? 씻다는 의미가 있다. 씻는다고 하는 의미.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씨앗. 씨앗을 우리가 심잖아요. 농부는 이 씨앗을 믿으면 내년에 이것이 내가 추수되어 이것이 내 입으로 들어올 줄 뭐합니까?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에요. 김민 씨앗. 씨앗에 뿌리가 있다니까요. 뿌리가. 이 씨앗에 뿌리가 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삭을 맺고 이삭이 가지를 맺고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이것이 열매가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이 원리들이 이 씨앗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할 때는 소처럼, 그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물처럼 정결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씨앗처럼 열매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멘 하면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충성되어 소처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물처럼 내가 끊임없이 내가 흐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로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이 설명 드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하세요. 아멘이라는 거 참 이게 소중한 단어예요. 예,
아멘, 아멘. 저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십시오. 네. 설교하면 아멘.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되었다면 아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면 아멘.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겠다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아멘을 할 때 서로 그죠? 생각, 물, 씨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 내 집에 있어 뭐 하라고요? 너 아멘이다. 이런 거예요. 모세 보고, 야, 너 보니까 내 모든 집에 있어서 너는 참 아멘이다. 너도 소철이 일을 하고 정말 물처럼 일하고 참 씨앗처럼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쁘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예수님도 아멘이신 거 아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멘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멘이시오 할 때 이거 아멘이에요. 이런 의미로서의 아멘이에요. 자, 모세도 아멘이고 예수도 아멘이에요. 모세가 아멘인 것과 예수님이 아멘인 것 차이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가 아멘이다 그런 거고,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의 본질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부활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꼭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질이 아멘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아멘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도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그 아멘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모세처럼, 그리고 아멘이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 온 집에 있어서 내가 충성되다 할 때 이 충성이라는 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건 쓰세요. 아멘이라고.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게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구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모세는 받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유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는 충성,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얼마만큼 지금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지가 지금 읽어가는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부터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8절부터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자, 여기서요 내 종 모세의 비방할 때 이 비방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이 표현은요 그 번역하는 사람이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이 이 비방이든 비방이 아니든, 그죠? 우리가 얘기를 말을 할 때 이것이 나는 이거 비방이 아닌 걸 얘기했는데 사람이 비방으로 들었지, 난 그냥 말한 뿐이야라고 여러분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잖아요. 야,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야,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어요? 자녀들하고 양육할 때도 그런 적 있잖아요. 부부 싸움 하다가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말이 나왔는데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의미로 들어가지고는 그냥 그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했던 좀 그분이 많잖아요. 이 미리암과 아론과 이 모세와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뭐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냐,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것도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11장에서 그들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불이 확 태워졌는 거죠. 그들이 탐욕의 근원이 되어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건 내 말한 게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의 문제. 아니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 욕심과 더하기 말까지 합쳐가지고는 그들이 장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죽임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말하는 거,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말하는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다면 이 민수기 12장을 가지고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그 의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아멘이고 또한 온유하고 하는 그런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모세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얘기는 뭐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들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 의미는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사실 이 모세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모세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보다 좀 더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세보다 좀 더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거, 그거가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오지만 그 말씀 안에 다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모세처럼 아멘으로 가야 되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말씀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충만함은 우리의 그 말의 생활에 있어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대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께는 목사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막 이랬다가 내가 예를 들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 무서워 목사님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지. 근데 우리끼리 얘기했더니 아이고 뭐 그냥 성도끼리인데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아이고 뭐 음란한 말도 하고 뭐 이런 농담 저런 농담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이지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에게도 이런 경외심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와의 교제를 나눈다 보세요. 첫 번째 말이 좀 줄어들 것 같아. 그렇죠? 말이 좀 줄어들고 한마디를 할 때도 이게 주님의 말인가 아니면 내 말인가. 내 말일 때는 얘기할 때 이건 내 말이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마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거룩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멘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오늘부터는요,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또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2장에서는 말이에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에 뜨여져야 돼요. 이 모세는 충성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대면했다 그랬죠. 이 대면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도 마우스 투 마우스예요. 입으로 말했다는 얘기. 그냥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얼굴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뭐 봤어요? 등 봤어요. 등 본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등을 봐서 제가 또 한번 그려봤다는 거예요.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려봤다는 거예요. 이거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마크 하나 있으면 좋겠어. 무슨 마크 같지 않아요? 네. 이 등을 본 거예요. 눈, 코, 입이 그리면 안 돼. 그죠? 등을 본 거니까. 이렇게. 얼굴로, 머리는 아니구나. 이것만 봤구나, 이것만. 그러고 보니까 이것만 봤네. 그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만 본 거네.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러니까 그냥 이거만 본 거예요. 그냥 이거만 본 거예요. 이게 등 자체니까 그냥 다른 것도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등만 본 거예요. 하여튼 봤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날 때 이 형상이요. 이 형상이라고 한 단어가 창세기 1장 2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죠. 그죠? 그때 형상은 이미지라는 뜻, 이미지라고 한 뜻인데 이 형상은 폼이라는 뜻, 폼. F-O-R-M.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달라요. 다른 데가 같은 형상으로 썼는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지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폼으로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본 거는 이미지를 본 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뒤에 갔을 때 아니 우리가 또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1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4장 12절 맞나 모르겠네. 신명기 4장 12절. 아니, 출애굽기 33장으로 해야 돼. 출애굽기 33장 17. 출애굽기 33장 17. 7절. 33장 17절. 예, 17절 있죠? 자, 거기 보면은 17절부터 뭐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을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2절이 맞는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12절. 신명기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신명기 4장 12절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예,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사우스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 임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자, 이 얘기하는 이유는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착각하기를 모세가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2절과 15절이 누가 그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본 거예요. 그죠? 모세는요 참 그냥 굉장한 경험을 한 거예요. 모세는요 그 틈을 봤다. 틈을 봤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오해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명백히 말을 하셨다. 하나님이. 자, 이거는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밖에 모르지. 야훼라고 하는 발음 전에 얘기했죠. 야훼 이거 발음하는 방법 잃어버렸다 그랬죠. 야훼라고 하는 발음하는 방법 잃어버렸어요. 이브리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 아닌 거 아시죠? 그것도 대명사예요. 물론 조금 그 작은 소문자 god가 있고 대문자 god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과 god가 마치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아니 그 god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밖에 우리가 준 거 없어요. 그 전에 그 이름은 다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nyway 우리가 이 지금 8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은 모세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고, 이 모세가 주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고 충성되었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미르암과 아론의 문제는 결국은 이 온유의 문제, 그죠? 그리고 그의 충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말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는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스푸도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며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느라. 아멘.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미리암이 받은 이 나병, 무섭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7일의 어떤 그 징벌을 통과하고 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영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 그것을 우리가 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가지고 살아가고 내 혈기로 살아가고 내 감정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마음에 임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오늘 생활을 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생각과 그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그 이끌음을 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 생각과 마음 위에 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럽고 부족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아멘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아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뚫고 지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와 그 광야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하시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며 그 모든 광야의 길 속에 하나님의 만나러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막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임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심령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 주님의 그 십자가 연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주님 앞에서 온유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 아팠던 일들, 도무지 이것에 이길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한 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온유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세가 아멘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 자체였던 것처럼 오늘 그 아멘을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을 다 태워주시고 탐심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못난 마음, 모자란 마음, 불편한 마음, 그 죄된 모든 마음, 그 모든 우울한 마음, 또한 그 모든 이 세상적인 모든 마음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그 아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들도 이 온유함이 그들에 임하여 그들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몸에 불편하게 나온 우리 형제자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 마음에 영적인 어둠과 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그 모든 짐이 해결되게 하소서. 그 마음에 있는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 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 길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며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다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흩어지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모세와처럼 또한 그리스도처럼 온유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오늘 저희로 모세의 아멘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자체이신 그분처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흩어질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